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가정에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출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 흐름 속에 우리 아들과 후손들이 나아가기를 원했을까, 아니면은 원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아담과 하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 뱀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이 아픔을 생각할 때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하고자 몸부림을 쳤을까 할 때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하고,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픔이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아담과 하하는 어때요? 더 분투 노력을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하가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이 동침했다는 말은 새로운 발견, 즉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의 의미는 자신이 남겨야 할 미래의 모습이며 자신들의 남길 유산이라고 볼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자신들의 삶의 결과인 열매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은 우리 부모들의 삶의 결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이제 아담과 하하가 동침을 해서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등남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결과를 태어난 가인의 삶은 아담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가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부모 입장에서 가인이,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게 되잖아요. 우리 가인에게는 이런 삶이 없기를 원했지만은 가인이 아버지 엄마의 불순종의 삶의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가인의 삶을 통해서 아담은 흡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아버지의 기대와 좀 어긋난 삶이었습니다. 아벨의 출생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이 아벨은 어떤 의미냐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증발하다는 뜻과 나오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로 숨을 내쉬다. 자, 우리가 숨을 내쉬면 무엇이 나와요? 약간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입김은 나오자마자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아벨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뜻의 의미가. 인생의 허무함을 잘 아벨의 이름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은 모습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서 부모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에 큰 아들 가인에게서 만족함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이런 의미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의 악함은 최초의 죽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초의 죽음은 죄 지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그 후로 얼마 만에 죽어요? 93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죽음의 의미는 몇 가지로 나옵니다. 즉 생물학적 생명에 멈추는 죽음, 다시 말하면 호흡이 끊어지고 만져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죽음, 우리가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또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때요? 충돌해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통치하고 다루지 못하면은 결국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더 위에 있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지 못해요. 내 안에 여기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탐욕이 어때요? 결국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사악함이 가인의 삶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치하거나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모습이 가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자녀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반대의 모습으로 가인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죽음을 성경에 여러 죽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인 죽음은 사람 대신, 즉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희생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롯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지 않고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을 대신해서 하와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사람의 악함이 성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아담을 살려내신 것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 대문에 좌우 임방에 바를 때 넘어가리라, 죽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그 세상의 구조가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그 악함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원하는 대로 세상의 어떤 악하고 죄의 어떤 악습과 그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고 질서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보니까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은 그런데 그 날들의 끝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어때요? 수확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이제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날 농사 시간이 지나서 농사를 거두어서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그날 끝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끝날에 이 말입니다. 이전에 농사의 날들, 양치는 날들의 끝을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 속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추수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수확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화목제, 감사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뭡니까?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 안 하셨다고? 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제, 화목제는 피가 없이 드려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했던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예물은 희생이 아닌 제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여기에 그 미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나라는 단어 속에 존경과 복종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나타낼 때 드리는 것을 제물로 혹은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게 왕이 나라를 통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살림하고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존경과 복종 그리고 감사의 태도가 이 그 제물 속에 예물 속에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려는 그 이들의 그 지금의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지금 가인과 아벨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못에 억지로 드린다거나, 여기서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마지못에서 억지로 드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가시하기 위한 가시한 목적으로 드린다면 이는 존경심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그 제물은, 그 예물은 연락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인이 드려지는 어때요?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인이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면은, 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이 연락되려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있지만은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지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로 표현했잖아요. 아벨이 양을 치는 자, 이 말은 모든 육축을 다스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가인이 땅을 경작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시작과 끝에 기사가 이어져요. 다시 한번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에덴 동산 추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연락될 수가 있고 연락 못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지만은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받으시는 헌신도 있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땀 흘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신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도 있지만은 안 받으시는 헌금도 있을 수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억지로 한다든지 자신을 가시하게 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자신을 가시하게 해서 막 예배당 청소를 쓸고 닦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헌신과 그런 아름다움은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이쁘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의 모습.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 가인의 그 행위의 문제가 요한 1서 3장 12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가인은 따라합시다. 가인은 악하다. 하나님은 가인은 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러니까 행위에 볼 때 가인은 악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 빛에서 드렸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의 이름은 어둠이라잖아요. 하나님이 등남에서 얻었다. 하나님이.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아마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요? 자, 가인이 범죄 전에 태어났다. 범죄 이후에 태어났다. 성경에 어떻게 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해산에 고통을 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직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인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네 이 아들 가인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기보다도 자신이 수고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다. 자신이 수고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이는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얻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죠.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전혀 배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가인이요. 자기 자신이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이런 나의 모습이 예배 속에서, 헌신 속에, 헌금 속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안 받으실 수 있겠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가인이 지금 자기가 부모 입장에서 바르게 신앙 교육을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인은 아담과 하, 엄마, 아버지의 그 신앙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 엄마 기대보다도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인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큰아들, 장자에게는 어때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얼마나 많이 물려줘요? 에?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줘요? 배를 더 줘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큰아들에게는 10억짜리 아파트를 2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이 장자인 아벨이 받았을 거라면, 더 풍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리는 것이 인색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드렸다는 말이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수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많고 하나님께도 받은 은혜가 넘쳐난다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 단수로 적기 적은 거. 자, 없어서 우리가 적기 적은 거 드리면 하나님도 어때요? 연락하셔요. 인정해요. 근데 있는데도 적기 적은 거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이시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그렇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그러면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첫째, 행위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악하다고 했는데 대신 아벨은 행위가 의롭다고 해요. 선을 행했다고 그래요. 반대예요. 믿음의 문제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다릅니다. 가인과. 셋째, 은혜의 문제입니다. 아벨은 인생은 덧없이 험한 존재란 것을 그 이름 속에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가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허무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이 땅에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허전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아벨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요, 자신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양 같은 존재임을 그는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잘 물려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혹은 더 많은 희생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인 가인보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적지만은 가인이 드리는 양에 비해서 가인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벨이 드렸다는 거죠. 왜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보호를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희생을 아벨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가인은 아벨의 자기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벨의 모습 속에서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아벨은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 부모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지금 바벨성을 쌓고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함과 또 잘못됨과 제약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모든 것을 자신이 노력하여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가인, 얻었다는 거죠. 얻었다. 내가 수고하여 애써서.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 없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어때요? 노력하고 애쓰고 안 쓰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면은 우리가 더 못 살아야 돼요. 못 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많이 드려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못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하하하 하면서 행복하면서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깨닫고 초연한 삶을 살았던 아벨, 그가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이 땅에 얻은 재물과 명예 같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얻은 재물, 명예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 없이 살아간, 하나님 없이 얻은 재물, 명예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은 잠깐은 즐겁고 오늘 저녁에 편안한 밤을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내내 못 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만족과 행복함은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질리지도 않고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가인은 동생을 통해서 거울같이 상황을 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때요? 허물과 죄를 아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눈에 비친다 하면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지? 왜 이렇게 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 그거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생을 통해서 거울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가인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이 있냐?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더 크게 느껴진 것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 우리 찬송가 보면은 어때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내 이름을,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열심히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나는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왜 모릅니까? 내가 건축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금하고 그랬는데, 야, 너는 너 이름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헌금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 이 중요한 이 부분을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오로지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드립니다.